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치유의 비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말씀은 들어도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또 이 복음을 오랫동안 또 듣고 있거든요. 분명히 대부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좋다를 넘어서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내게요 해답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데 주스도 마셔보고 콜라도 마셔보고 여러 가지 많이 마셔봐도 결국 물만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물질은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하는 그 체험 말고 내 안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믿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치 저절로 스며든 그 물과 같이요 믿어지는 거 있죠. 아니 저 하늘이 파랗고요 저 땅에 바다가 있고요 하나님 분명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 만드시는 하늘이라고 인정이 왜 됩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요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부터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싸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인을 제발 바꿉시다. 네, 플리즈가 들어갔어요. 플리즈. 네, 플리즈. 네, 영어에서도요 이 플리즈라는 말이 딱 붙으면요 붙는 순간이요 뭐가 되냐 간곡한 표현이 됩니다. 간곡한 표현. 플리즈.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자꾸만 사단은요 늘 항상 여러분을요 창세기 3장에요 나 중심으로요 계속 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죠? 결국 복음도요 나한테 껴맞추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달아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늘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반대로요 나 중심 내가 뭔가 해서 은혜 받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사모를 잘하고 말씀 집중 잘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요.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창세기 6장이요 늘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물질에서 내가 위안을 얻고요. 그 물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그 물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결국 뭐가 되죠? 물질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주의요. 하나님 주시는요, 경제 필요하죠. 돈이 없이 빈궁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도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채우시며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요, 아니 불과 며칠입니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3일 만에요, 출애굽해서 와 감사하다 3일 만에 바로 무너졌다니까요. 왜요? 목말라서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항상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요, 육신의 한계를 아는 것과 육신의 한계에 매여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한계가 여러분을 올가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빈곤에 처하나 내가 풍부에 처하나 내가 배부르나 배고프나 아무 상관없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말 아닙니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니까요, 일체의 비결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요, 완전히 초월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마치 인생에 무엇을 쌓아서요, 가짜 성공인 것처럼요, 속여요. 뭔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단한 것을 만들고요. 요즘에 그 영화 중에 지금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지금 큰 흥행 중인 영화가 있어요. 그 왕가 사는 남자라고, 왕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배우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이 천만 영화가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가 5번째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를 보면은 늘 항상 사람이요, 겸손해요. 일단은 얼굴로도 되게 겸손하잖아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흥행 보증수표 아닙니까? 그럼 어딜 가도 아 내가 낸데 해도 되거든요. 아 내가 유해진데 해도 되거든요. 왜? 자기의 삶이 보증을 해주니까요. 없어요. 굉장히요 겸손해요. 맨 뭐 섬에 들어가서 낚시하거나 막 운동 달리기 하거나, 자기의 그 외모가 뭔가 대단한 배우처럼 생길 수는 없는데 그 연기 하나 가지고요, 사실은요, 명품 연기 하나 가지고 1000만 관객이면요 5명 중에 1명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못 봤지만은. 근데 제가 그 배우를 보니까 겸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롱런 하는 거예요. 롱런. 더 좋은 작품들이 오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요 그런 겸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 진짜 것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가사를 쓰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 진짜 것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 가짜 것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것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비추르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 진짜 것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언제나 레파토리를 똑같이 여기에 끌고 갑니다. 계속요. 왜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오늘 시대는요 진짜 치유를 말하지만요 어떤 시대입니까? 치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것에서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치유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지금요 병원은요 많아지지만요 마음의 병은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병원이 더 많아지고요. 의사가 더 많은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는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차라리 외부로 드러난 병이라면요,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그 암을 두고 검사를 해서 아니 뭐 이 암을 절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항암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요법으로 체외 요법으로 아니면은 약으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병은 그것도 못 써요. 원인을 찾아내기도 힘들지만요, 치료 자체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마음의 병은요. 마음의 병들어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신기하게요.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요, 완전 중증 환자보다 더 심각해져요. 어떤 때는요,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평상시 같아. 그래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요 평범해요. 똑같이 얘기하고 말하고 밥 먹고. 근데 혼자만 있으면요 완전히요 자기만의 세계 완전 푹 빠져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제가 대학생 자매를 이게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굉장히 큰 공기업에 30년 다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뭐 자기 남동생은 변호사고 자기의 또 처가댁은 정신과 의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가 왜 우울증이 오냐? 너 학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학비 다 내줘. 네가 집이 없냐, 밥이 없냐, 부모가 없냐. 그렇다고 너한테 알바를 하라고 얘기하냐? 용돈도 주고 다 주는데 네가 왜 우울증에 걸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우울증 플러스 강박증이었어요. 강박증. 강박이 여러 가지 강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연예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줄 세우는 강박. 냉장고 문 열면은 여러분 집과 다르게 반찬들이 줄 서 있어요. 여러분의 냉장고와 다르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가 줄 서 있어요. 1열 정도로 쫙 줄 서 있어요. 그런 강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박은요, 손 씻는 강박. 제가 직접 춘천 정신병원에서 봤는데요. 하루에 손을요 수백 번 씻어요. 계속 진짜 피부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왜냐? 그 씻는 거에 대한 강박.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양치질만 계속해요. 양치질에 대한 강박. 근데 그 여자 자매한테는요 버리는 강박이거든요. 버리는 강박. 근데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재활용품 갖다 버리고 얼마나 도움됩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가장 비싸게 여기는 그릇, 아빠가 가장 아끼는 난초. 그러니까 그 집에 가니까요 방마다 다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방마다. 얘가 꼭 잠잘 때 엄마 아빠 출장 갈 때 그때 갖다 버리거든요. 아빠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돈이 없냐, 부모가 없냐, 너한테 내가 돈을 안 줬냐, 아니면 집을 안 줬냐, 밥을 안 줬냐, 네가 왜 우울증에 걸리냐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영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는요 조금씩 이해를. 왜? 자기에게도 그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말을 못했지만요 평생 숨죽이고 살았지만요 말하지를 못하고요 끙끙 앓아왔던, 결국 자녀의 문제 때 터지고 말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요 여러분들 뭐 조금 알아보려면 챗 GPT 있잖아요. 키기만 하면 모든 정보 다 나오는데요. 챗 GPT, 이번 연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좀 알아봐줘 하면 쫙 나옵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양승현 형제가 우리 안동시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제가 그 동사무소 앞에 내려줬는데 제가 2년 전에 올 때는요 한 명당 10,000원씩 줬거든요. 10,000원씩. 20년 전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모르니까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 다 해도 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따져볼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양으로 옮겨갈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영양에는 매월마다 2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네. 아니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보를 얘기하는 인포메이션은 말보다도요. 익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보는 맞는데요. 이제는요.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폭발할 지경이에요.
아니 유튜브에다 뭐 검색만 하면요, 다양한 의견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정보는 많아지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요, 병원에요 뭔가 중요한 좀 검사나 뭔가 이렇게 진료 보려면요 기다리는 자체가 6개월 이상이에요. 이제는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니 수술 받아도 내년이라니까요. 이제 2월 달이어도요. 정보는 많아지고요, 발달은 해가는데요, 삶의 문제는요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니 더 간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요 더 많아집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노력을 하지만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늘 증상 또는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만 하려고 급급합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요, 당장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늘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요. 아 기름값 올라갔으니까 빨리 기름값 낮추도록 하는, 그냥 증상적인 문제만 해결되지 왜 오르는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안동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온 안동 시내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내 집에 있는 그 물을요 물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대적 문제가 왔는데 저 안동댐에 있는 그 댐 구멍을 막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집에 있는 그 물을 몇 번 더 퍼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치유할 수 없는 시대에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원인을요, 이 원인들을 어디서 찾냐면은 환경 때문이라 생각해요. 아 지금 시대가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도 더 심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더 각박해지고, 자꾸 우리는 그냥 환경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에게는 전혀 no problem, 하지만 당신 문제야. 그러면서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삶의 근원적인 이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요, 당장 여러분에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사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인생의 문제를요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런 개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를 져서라도 그 문제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문제 속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찬양했다가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질로 돌아가요. 원래 우리가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이요 무엇을 만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만난 마라가 있어요. 이 마라가 그 마라탕과는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네.
이 마라하고 그 마라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라탕은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은요, 쓴 물이란 뜻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니 이제 홍해 건너온 지요 4년 지난 것도 아니고 4개월 지난 것도 딱 4일 만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만큼 한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4일 정도만 사실은요 감사할 수 있고 4일 정도 지나면요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패턴이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아시고 해외는 수요 예배 없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수요 예배가 있어요. 왜냐? 4일 만에 주일, 월화, 수, 또 목금토, 주일. 중간에 여러분 혹시나 힘들까봐 힘 주시려고. 아니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일 만에 다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 체질로요. 어디로요? 속국 체질로요. 어디로요? 노예 체질로. 우리가요 너무 쉽게 돌아가기 쉬워요. 사실은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쉽게 돌아가요. 애굽 체질로, 속국 체질로, 노예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아 내가 그때 안 나왔어도 되는데, 그날 그냥 피 바르지 말걸. 우리는요 제일 먼저 원망부터 해요. 마라가요 그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요 쓴 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도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반복되는 질병들,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의 인간적인 갈등들, 그리고 중요하죠 경제 문제,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내 인생이요 쓴물들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염려하거든요. 어떤 성도는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 문제 속에 내가 걸려져 있는 상처가 있고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요 뭐 하게 되죠? 기도하다가요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사업이 막히고요. 사람들이 이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요 계속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그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요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마저도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요 자녀가 고통당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뭔가 우리 가족이 아파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 그게 앞서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부모, 너희의 처자식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라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니 성경에 나온다니까. 너희 처자식과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싸움에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 기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 마라로부터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준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방법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나무 하나를요 딱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를 가르쳤어요. 아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죠. 뭐 자일리토 나무인지 뭐 참나무인지 아니면 버드나무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요 그 쓴 마루로 던지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뭐가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나무에다 초점 맞추고 과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참나무인가? 너도나무인가? 밤나무인가? 메타세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나무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주고요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병이 좋아집니다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듣고 내가 의사라 내 마음대로 하면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십니다. 결국 쓴 마라가요 쓴 물이요 단물로 변화해졌습니다. 다시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 너희들이 목마르니까 내가 삼다수 줄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요 다른 상태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거기 말고도 다른 데서 물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주시는데 그 물 하늘에서 못 주시겠습니까? 비만 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 그 상태를요 완전히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의 현장을 증인의 현장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얘기 안 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요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약 늘 가지고 다니고요. 늘 항상 침대맡에 약 늘 있고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오고 복음의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요 그 불면증, 우울증 걸릴 때 일어날 때요 기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밖에 못했대요. 다른 기도 모르니까요. 그 기도 계속하고 말씀 계속 듣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이 약이 내게 필요가 없어지더래요. 어느 날부터요 내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굉장히 숙면을 취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메시지의 수면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약으로 올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내게 임하니까요 참 잘 수밖에 없는 거죠. 혹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 못 들이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요 변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요 변한다니까요. 완악했던 마음, 절대 풀리지 않았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이 치유가요
한 번만 일어나는 치유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치유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은 왜 치유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중독자들 보면요, 늘 얘기해요. 당신이 술을 먹고 무너졌던, 도박에서 무너졌던,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졌던,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왜? 문제는 반복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무엇이 됩니까? 치유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전에는 3개월 걸렸던 게 한 달 걸리고요. 한 달 걸렸던 게 일주일 걸리고, 일주일 걸렸던 게 3일 걸리고, 3일 걸렸던 게 반나절이면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딱 생기면요,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요, 오랫동안 가는데요, 이제는요, 내 마음에 순간이요, 그래,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 뭐합니까? 관계. 이거 안 되니까요, 자꾸 해서요,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주변 관계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트러블 메이커. 내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이 단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들이 안 거예요. 아 그래,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요. 왜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요, 두 눈으로 다 목격했거든요. 혹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까,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딱 변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목사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뭔가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고, 뭔가 잘못하면 나를 혼쭐 내주는, 혼구멍 내주는 하나님. 그 자기는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대요.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10가지 재앙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그 10가지 재앙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의 치유회가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치유받으려고 해요. 뭔가 그냥 행위로서,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거 안 하고 나서 해결된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병 나으니까요, 처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네. 왜 안 나옵니까? 아직 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 우리 성도님 아들분인데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험 전하고요, 우리 초청하고 했거든요. 우리 남전도 예배 드릴 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세상이 더 좋대요. 아직 세상이 더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60대 온다 하더라고요. 60. 네, 60대. 그래서 제가 과연 그 60대도 자기가 정한 숫자니까 과연 올까? 그때만 와도 다행이게요. 네. 조금만 더 놀다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네, 정말로요. 근데 그분이요, 저하고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목사님 제가 바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늘 항상 저를 바람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빨리 이 복음의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요, 그 시간표가 영영 안 와버렸어요. 영영.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마음에 분명 시간표 안내했는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낸 시간표를 잊어버리니까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가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전하는 것까지 제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이 열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응답 속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치유 이국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가족이 누군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속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요, 그 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 정도 우연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속해서요 계속 치유만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져요. 이 회복도 중요합니다. 아니 치유는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또 먹고 살 걱정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나마 동양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사지 멀쩡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또 먹고 살 걱정해야 돼. 결혼도 해야 되죠. 또 애도 나면 애도 키워야 되죠. 집도 얻어야 되죠. 치유만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는요 믿는 즉시요 신분이 변해버려요. 무엇으로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정체성을 알고 신부가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권세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제가 그래요. 이 말씀의 시제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요, 알면 알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 있는데요, 아무리 용번에 스마트폰 갤럭시 S26 나오면 뭐합니까? 맨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는 거 외에는 26을 쓰나 20을 쓰나 갤럭시 9을 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로요 더 많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늘 쓰는 기능만 쓰면 있잖아요, 핸드폰 바꿀 의미가 없다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요 치유를 받고 지속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단적인 모습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요 쓴 마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요 질병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갈등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쓴 마라를 보고 마시지 못할 물, 해결되지 않을 문제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 마라가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일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응답으로, 언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번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문제는 원망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잖아요.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줄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내가 네 말 듣고 나왔잖아. 네 따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어본 건 무엇을 마실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들 쓴 말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매달렸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정말 가정에 큰 위기 만난 가정을 만났는데요, 그 가정에 참 그 어머니가요, 그 아내가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진짜 막 문제 앞에서 휘몰아치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뒤집어지는데 딱 하나만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난 움직이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난 절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걷지 않겠어. 이 뜻이 결국은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남편과 자녀와 경제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이요, 쓴 말 앞에서 진짜 부르짖을 때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있잖아요, 잠깐은 들어준다니까요. 공감이 돼. 아유 그랬구나. 그런데요, 그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봤자 오히려 나중에 그 말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위기 맞는 사람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나중에 돌아올 때 큰 문제가 돼서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더 곤란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인생에 큰 말아 만났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유라굴로 만났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대화 속으로, 골방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거든요. 나무와 하나를 보여주면서요. 치유는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부터 많은 이름인데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갈등과 업과 현장과 전도 현장을 치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쓴 마라 앞에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회복시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비추르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두고 온 가정의 현장과 후대의 현장과 미래의 현장과 경제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쓴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단물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단물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단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